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의 열매가 부족하지 않게 맺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떠들었던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그 말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표현을 했고 전달했던 상관없이 주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갖고 계시면 성경을 말씀을 일단 한 구절 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가서 마지막 장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펴놓으십시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건 참 어불성설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오늘 기억을 하고 주님이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사랑이 지금 이곳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부족하지 않도록 충만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도 가운데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의미에서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겠다고 표현했던 건 상관없이 지금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로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족할 만큼의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오셔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권면해 드릴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을 것을 또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며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드러낼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 마음을 좀 표현하고자, 제 마음이 어땠는가를 표현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갖고 나눌 만큼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하는데,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목 앞에서 깨닫게 된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한다면 이것을 어떻게든 표현을 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이 제가 나누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볼 수 있다라면 이것은 제가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것을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저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떠올리게 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라는 모습입니다. 주님께 찾아와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던 율법사 또는 서기관으로 표현된 이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의 태도가 지금 저의 태도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이 서기관의 태도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표현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의 태도가 계명을 지키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질문하고 있다라는 태도보다는 자신의 지혜로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태도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사람한테 있다는 것을 저는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캐치를 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2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 같기도 하고 칭찬 같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들어가 있는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굉장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요, 자기의 종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주님 앞에 요청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본 적이 없다면서 이 사람을 칭찬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자고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사람이 참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언급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가까이 와 있지만 너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조금 더 그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런 대답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 또다시 묻는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자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멀리 피해서 그냥 사라져가는 그 모습과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 놓고 치료하고 돈을 주며 부족하면 돌아올 때 다시 더 지불하겠다면서 이 사람을 극진히 돌보게 했던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이 서기관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 제가 또 이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졌냐면 누구보다도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사랑하고 싶고 이건 표현이 맞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보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점검해 봐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것을 전하려고 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짧게는 지난 한 주간, 좀 길게는 한 몇 주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은 보잘것 없고 하찮게 보이는 허무할 것도 없는 그것에 정말로 가치가 있는 그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그 내용이었죠. 그것을 하나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께 나눠드렸고요. 오늘 또 토요일 날 어제 시간을 보내면서 또한 아침에 눈을 뜨고서 토요일을 맞이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지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은혜 주신 어떠한 내용들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나누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편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강렬하진 않지만 잔잔하게 마치 가랑비에 속옷을 젖는 것처럼 잔잔하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쉽게 준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여전히 그것을 제가 캐치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뭔가를 하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어떤 모먼트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어떤 일련의 어떤 행동이랄까요? 어떤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데 뭐냐면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타도 잘 못 치지만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들을 클리어하게 제 마음속에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때부터 준비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대함으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보통의 경우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셔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뭔가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잖아요. 이게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피곤해오고 지치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제 안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좀 쉬었다가 해야지. 좀 쉬었다가 다시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드는 생각, 이 말씀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전할 제목을 미리 주셨거든요. 어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를 해야 될지를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아서 깨달지를 못해서 이 말씀의 제목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라였거든요. 이 말씀을 제목 갖고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많이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가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펼쳤죠. 펼치고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주시는 생각들을 조금씩 적게 되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외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건 저의 자격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저는 외쳐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 또한 이것을 외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같은 태도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자격이 없구나. 나는 외쳐야 되는 그 부르심, 그 당연함이 제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렇게 외칠 만큼의 자격이 없구나를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그 순간에 제 안에 또한 들려오는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어야 한다. 제가 제 생각으로 여러분을 persuade하고 뭔가 이해끔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셔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아가서서 5장 8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1월 달에 이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 갖고 나눈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중복이 되는가 싶어서 좀 살펴보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도장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이런 저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포하기를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통로가 되고자 그냥 섰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표현이 아마도 모세가 가장 처음으로 기록하고 가르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되어지는데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에 이 말씀 이후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요. 어떻게 실천하고 있냐면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술 같은 걸 달아서 말씀을 붙이고요. 그 이마에도 그 말씀을 알게끔 기억하게끔 하는 붙이는 것이 있고요. 손목에도 있고 그런 것들 다 만들어서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왔던 삶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분명히 보여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저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제가 느끼는 깨닫게 된 감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지금 모세가 표현한 표현을 보면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도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앞에 계신 것을 보게끔 하게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고요. 그리고 이마에 손등에 몸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새기고 어떻게 다니라고 했던 모습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다니면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니면 서로가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예.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계시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방법을 이 신명기에서 그 5장, 6장에서 이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까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어떠한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먼저 가르쳤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이 모세는 창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에 성경책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는,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한 특징은 하나님을 믿은 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세의 모습을, 모세도 물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그 모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모세가 기록한 그 글 속에서, 또한 모세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성경의 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것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기까지 모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삶의 모습이 드러난 존재일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면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면서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불쌍했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이게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불쌍해서 살려줘야 된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셔야 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주셔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가 다릅니다. 삶의 기준이 다른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안 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아시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대답에 살아있는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산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육신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모세를 어디에 두고요? 바위 틈에 두고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 바위 틈은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음을 예전에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바위 틈에 숨겨 놓으시고 그 앞을 지나가시며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 하나님을 안 모세, 이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자신의 삶 자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조만간 올라가게 되는 어떤 산에서 그는 더 이상 이들을 이끌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완전히 돌아가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명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것을 모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런 말을 전했게요? 잊을 것을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을 떠나갈 것에 대해서 모세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줄 아세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시고 채우시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 기억하라고 모세가 말했을까요?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그들을 어떻게 이끄심을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냐면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붙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표현하면 우리의 본성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부유한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열매를 먹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전쟁을 하면 할수록 늘 승리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어떤 것에 쉽게 마음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도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고 더 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역을 하는 저 입장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람직한 기도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모먼트가 있다라면 또는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라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이유조차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분별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물론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놓쳐버리는 자리에 안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기도하는 것 순간 내 마음이 벌써 그런 것들로 빼앗겨버렸다는, 그렇게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다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으로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 다른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습들을 가찮게 여길 수 있는, 돌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지 않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함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이곳에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쌓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익숙함에 빠지게 될 때에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처럼, 깨달을 수 없었던 것처럼 동일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말입니다. 그분께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온 몸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 놋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놋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요.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부여진 바, 전가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놋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라는 종교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보다도 십자가를 더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라는 우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우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기준이 돼야 되지 십자가가 삶의 기준이 아닌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쉽게 유혹이 되고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오늘 또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이유는 목자와 늘 함께 있어 계속해서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귀에 익숙해진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양이, 정말 동물인 양이 목자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차원에서는, 어떤 모습 속에서는 양이 목자를 사랑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정의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놓여 있어야만이 이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질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누구이길래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요? 우리는 분명히 그러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필요한 조건들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온전한 한 모습을 아가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결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프루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서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거잖아요. 본인 안에 어떤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므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므로 이 여인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놓여야 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표현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할 수밖에,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좀 더 나아가서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표현한 용어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요만큼은 이해함이 세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세상은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부부간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어떨까요? 저는 이 부부간에서 나타나야 될 이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비교해봐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듯이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관계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요. 오늘날 부부관계, 그 사랑의 관계들이, 그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오는 바로 이 여인의 어떠한 형태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도장 같은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면 그 사랑은 주님 안에는요, 이 사랑이 너무나도 각인되어져서 벗겨낼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것으로 분명하게 새겨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뒤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으로 표현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프랙티스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면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해준 그 대상을 향해서 동일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아가스에서 표현되어 있는 사랑이 도장같이 새겨진 사랑이라고, 마음에 새겨진 사랑이고요, 팔에 새겨진 사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어떤 사랑이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장같이 새겨지는 그 사랑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먼저 충성을 했기 때문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이 모습을 기록할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을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적으로 섬기고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왜 주님은 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신했거든요. 가룟 유다만 주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동행한 사람이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배신한 것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했던 베드로의 삶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으러 가시는 그 주님의 여정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여전히 그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주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요. 네, 틀린 대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족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제자를 사랑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주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고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무엇을 소망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1시간이라도 끼어서
나와 함께 할 수 없냐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몸은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같이 겪을 수 있겠냐는 주님의 요청 앞에 우리 지금 마음 어떨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여지는 현실은 우리라는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심을 입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실은 너무 졸음이 와서 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종종 고백을 하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보시나요? 이것이 내 모습인 것을 여러분 보시나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못 전합니다. 그런데도 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저의 어떠함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서 그렇게 전달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세상에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도장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우리의 팔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모세가 표현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요. 그 사랑하고 싶으세요? 정말로 그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밖에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의 소스가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땅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던 동일한 이유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주님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아직도 주님같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합당한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준을 그곳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그것에 기준을 둡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누구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긴다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이 표현을 하고 싶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표현을 하십시오. 우리 그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도, 말이 참 맞는 말 같지 않지만 주님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행한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을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 자였다고.
우리의 생각 속에 누가 주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그 기회를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소위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며 승리하심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죽음에서 주님을 일으켜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이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 주님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알 때에, 주님을 구할 때에 모세가 정말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모의 순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러한 자였습니다. 지금 아가스에 나와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삶이 그러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향유보다도 더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 향유가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아가스에서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요. 내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도 그렇게 유혹을 했고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내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향한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고백. 그래서 세상을 선택할 수 없는 우리의 선택.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저는 조금은 더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주님의 발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이 그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졌고 그 결과로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림으로 드림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주님의 발 앞에서 날마다 듣는 그 삶의 훈련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또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이 사랑을 여호와의 불도 끌 수 없는 만큼 어떠한 물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여호와의 불과 같은 꺼지지 않는 이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결단하고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결단 말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이 의지를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또한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면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인과 같이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거친 들에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더 이상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환경, 부요함의 환경, 어떠한 환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이며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한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압니다. 아니, 이것을 봅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가야 되고요. 여러분 또한 그 자리에 가야 되고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주님을 구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언젠가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만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그 모먼트의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주님이 신실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음을 봅니다. 신부에게는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일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결단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보다도 더 혼란스럽고 혼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다가오는 세대는 더 깊은 혼돈과 그러한 불확실성의 세대에 살아가겠지만 그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홍수가 나고 요동치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그 말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더 듣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구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아야 했기에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기에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아는 자리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